12장 29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지난 주의 첫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 또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에게 주님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좀 비교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요, 6월절하고요, 주의 만찬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6월절은요, 주님의 명절로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주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시면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적어놓지 마세요. 기록만 해놓으세요. 또 6월절은 명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도 명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명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만 6월절을 지켰지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가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피의 권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특별히 절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만찬이 전부입니다. 주의 만찬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바로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신약의 6월절인 겁니다. 또 6월절은요, 이제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고 또 43절에 보시면요, 이 6월절을 규례에 따라서 또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오디넌스. 규례는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주의 만찬도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육신적인 면이 많았지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서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준 규례들을 그대로 지켰다는 점에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물론 침례를 행하면서도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또 주의 만찬을 행할 때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근데 침례와 주의 만찬을 바울이 전해준 대로 잘 지켰다는 점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잘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죠? 행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잘못 행한 것이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성경은요,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요, 외국인과 품꾼, 그러니까 하이어드,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된 종은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오직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형제가 된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합니다.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의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날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날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네. 주님께서는요, 출애굽기 4장 공부할 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4장 23절. 혜인.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미요. 근데 파라오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신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와,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희망자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죠? 또 성경은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증언합니다. 아주 두려운 진리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걸요. 그죠?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불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이 내용 1장에 나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했고, 결국은 뿌린대로 거둔 겁니다. 자신들의 아기가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자주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런 진리를 불신하거나 무시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justice, 정의가 없다, 정의란 없다, 인과응보란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헛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속은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종종 쓰는 말씀이죠. 볼까요? 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에게서 완전히 부정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 역시 그들의 마지막 영원 종말을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30절로 갑니다. 30절로 갑니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불길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와, 여기 보시면요,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인 경우에 할아버지가 첫째면 사망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도 첫째면 사망했을 것이고, 아들도 첫째라면 사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집 안에서 3명의 남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은요,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나고요. 이런 사실은요, 이집트의 우상들,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거짓 종교와 거짓 소망과 어떤 거짓된 신들의 허무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린 양의 이 피가 없는 집을 다 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다, 처 없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신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복음의 말씀을 뿌리고 있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고, 설교하기도 하고 전도집회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고, 또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치부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가 아무런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응을 안 해요. 오히려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누군가 반응하잖아요, 뭘 던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을 하잖아요. 뭔가요? 술에 술 탄 듯, 모래에 불 탄 듯,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뭔 반응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요, 영적 반응이 없고 몽각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런 세대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목청껏 외친다 하더라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합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외쳐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요. 그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도 뭔가 영적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고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능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대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룹니다. 이거 비와 눈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요, 이 말씀은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도 말씀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히브리인들의 자녀를 죽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 난 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왕궁에서부터 지하 감옥까지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구나, 또 왕자 있는 자나 죄수나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방에서도 사람이 죽고, 외양간에서도 소가 죽고, 산이나 들이나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나온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끔찍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진짜. 그죠? 이것은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저주의 어떤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모형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6월달 그러면 이제 프라이드 먼스라고 합니다. 프라이드 먼스. 그러니까
성소수자였던 뭐 다양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기리는 달로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그게 억셉트가 안 됐어요. 정부에서 안 됐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프라이드 먼스가 6월달에 하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6번째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귀의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요, 마귀의 비늘이 있고 막 이게 거기 처음 나오면 거기 6번째 나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가 7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먼스의 왕이 누군 거예요? 마귀예요. 이게 다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그런 수리학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흥미롭죠? 이사야서 19장에 보세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와,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신답니다. 이 빠른 구름, 스위프트 클라우드라고 해요. 클라우드. 이게 오늘날 뭐 아마존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빠른 구름을 타고란 말 쓰는 게 난 되게 신기하게 보여줬어요. 솔직히 저는요. 근데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는데 이집트의 우상들이 흔들립니다. 또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녹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날 심판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립니다. 또 이집트 곳곳에 자기들이 세웠던 우상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집트의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은요, 이집트인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3절에 보세요. 13절. 네. 와,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6월절 밤에 주님께서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인간을 만든 신이어야 하는데, 나홀령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인간을 만든 신이냐, 인간이 만든 신이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언젠가 신들의 어떤 신들 중에 신들이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이, 그죠? 우리는 출애굽의 어떤 이런 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볼까요? 네. 야, 파라오는요, 처음에는 가지 이제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남자들만 가라, 안 된다니까 소떼와 양떼는 두고 가라, 또 자식들은 남겨두고 가라 등 계속해서 타협책을 썼죠.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파라오는요 4번에 걸쳐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타협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 신 마귀는요, 타협을 중시합니다. 이 컴프로마이즈라고 하죠. 중시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보다는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잖아요. 분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분리가 아닌 타협을 종용합니다. 이 타협이란 말 자체가요, 오늘날 갈등이 심화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타협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왜냐? 지금은 다원화 시대거든요. 그죠? 다원화 시대고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한 원칙이고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의 봉합을요,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흔히 정치가 막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거든요. 타협이 정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꽃. 그래서 성숙한 사회일수록 모든 일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인간 생활이다, 이게 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타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타협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타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원칙과 기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원칙, 분명한 기준은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닥트린, 교리라고 얘기하는 교리. 이게 교리인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죠, 원칙이죠. 그래서 분명한 기준 앞에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할까 이미 죄가 잉태된 겁니다. 그때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 그때예요. 뭔가 마음속에 논의할 때 시작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 말,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죄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튼다면, 그렇게 허락한다면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성경들은요, 킹제임 성경은 분명한 닥트린, 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를 삭제하고 인스트럭션, 교훈이나 가르침이란 말로 좀 약화시켰습니다. 약화시켰어요? 이거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하고 쉬운 용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세상 사는 방법이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요, 출애굽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타협책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완전한 순종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이죠. 불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헌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이런 제안과 타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자만 치셨지만 이집트인들은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을 재촉해서 급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 세상에 사망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망의 냄새든 생명의 냄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교회의 예표인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면요, 세상은요, 한편으로 아주 좋아할 거예요. 왜? 항상 신약 교회가 문제거리였거든요.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 세상이 등장하려면 교회가 없어야 돼. 교회가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사라지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런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향기를요? 그리스도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는요, 세상의 어떤 냄새보다 더 뛰어난 냄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육신, 또 고깃덩어리, 우리의 육신은요, 썩은 시체 냄새를 풍깁니다. 이 몸은요,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휘감아도요, 별로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러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냄새는 정말 강렬히 진동해서 온 집안에 가득한 향 냄새보다 더 강합니다. 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향기로운 냄새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악취입니다. 악취가 돼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래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인 거예요. 냄새 나지 않으세요? 냄새 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네. 어떤 경우는 악취가 나는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항상 24시간 내내 이 새로운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싸웁니다. 그죠? 싸웁니다. 어쨌든 세상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맡게 됩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찾아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5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이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죠? 세상에 뭐같이요? 오물같이, 또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24장에 보세요. 24장 바울의 간증인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5절 24장 5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야, 전염병 같은 자로 표현하네요. 그죠? 야, 이게 신약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과.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신약 교회가 휴거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자기들 모두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이들을 급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34절 와, 상상이 막 되지 않으세요? 그 그림이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후에요, 아주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용히 그냥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가면서 요구하는 것은 다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은보석, 금보석, 의복을 그냥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림에 그 다음에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다 되어 있네요. 빌림에 빌려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노략하였더라. 뭔가 말이 안 맞아 보이지 않아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빌릴 때 빌려주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리기 위해서 금, 은, 보석과 의복을 요구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요 아무런 어떤 요구사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니까 이스라엘 선들은 빌리는 대신 그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되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빌리는 것은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예요. 빌리는 것이라면 대부분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포일, 노략한다? 이것은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빌렸다가 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빌려주니까 노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들의 어떤 죄성, 탐욕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엔드라는 접속사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12장 여기 36절에 아래 보시면요.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보시면요. 문장 다 끝납니다. 그죠? 컴마가 마침표가 피어리가 나오는데 마침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게 하셨느니라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and 뭐예요? 두 사건의 어떤 연결을 나타낸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빌렸다와 약탈했다, 노력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만 보게 되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노력했다 이렇게 이거 구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nd를요 만약에 그런데라고 번역해서 쓰면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빌려주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흐름에 좀 맞습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다라고 주장합니다. 빌리다 갑자기 노력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렇듯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은총을 부셔가지고 금보석, 은보석 이런 의복을 빌려주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빌리게 하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린 것이 아니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상상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고난, 억울함 등을 어떤 제물로 보상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빌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빌리지 않고 노력한 거예요. 그죠? 노력하다면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왜?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밑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중노동을 했어요. 이들은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세우고 집들과 건물들을 건축하면서 정말 극심한 노동을 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진짜. 근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것은 어쩌면 정당한 급여를 받아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주님께서는 빌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대로 해야죠. 노략이란 말이 뭐예요? 스포이란 말은요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약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터라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했다는 것은요
그동안의 주종 관계가 뒤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뀐 겁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집트는요, 나중에, 훗날, 이때 빌려준 만큼, 그러니까 노략당한 만큼 이스라엘에게서 노략해 옵니다. 이 반복돼요.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장 25, 26절.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았으므로. 와, 이집트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시절에 서들어와서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주님께서 빌리라고 하시면 빌리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 갚아주시거든요. 그죠? 노력해 간 것은 다시 노략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주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빼앗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리게 하신 겁니다. 빌리는 일 역시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뭔가 빌린다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담보물 없이, 뭔가 어떤 계약서 없이, 언제 갚겠다는 어떤 기약도 없습니다. 한 번 떠난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요, 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일을 이제 그런 상대잖아요. 다시 안 보고 싶어. 그래서 금과 은과 의복을 그냥 주는 곳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자식 죽고 가족 죽은 다음에 그런 마당에 금과 은과 의복을 쉽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 장자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금과 은과 의복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려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열매로 좀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결단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의 사랑하는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영육권의 강건함 가운데 한 믿음과 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